제가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1장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라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가정에 모이는 교회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굳이 말하면 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소식을 듣는 것, 그게 제일 기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 제일 기쁘고 저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저를 또 기쁘게 하고 또 만족스럽게 하고 또 반대로 아쉽게 저를 생각하게 하고 제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히지 못했다. 혹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혹은 성령님이 제 속에서 기뻐하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요즘 아주 시시각각 제 마음속을 사로잡고 그 변화가 저의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정말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제일 힘든 것은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또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하튼 성령님께서 제 속에서 크게 기뻐하지 못한다든가 혹은 억압을 당했다든가 혹은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든가 성령님께서 기쁘지 않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억압을 당하고 기도하지 못하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기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뭐가 찌부둥하고 심지어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있어도 기도가 되지 않고 그러한 것이 이제 이렇게 지속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간음을 했는데 그 간음한 것이 잘못하면 들통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간음한 것이 들통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기도했는데 인류의 가장 인류 역사 중에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다윗 왕입니다. 그때 부르짖은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 시편 51편인데 비탄의 시, 회개의 시, 탄식의 시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속으로는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고 매번 본인은 자기의 죄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종속되는 것을 보고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한 그 탄식, 또 이제 그와 비슷한 탄식을 또 어거스틴이 또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사실은 이 다윗 왕의 시나 또 바울 사도의 탄식이나 어거스틴의 그 회개나 참회나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다윗 왕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러 가지 제목을, 죄의 목록을, 자기가 생각되는 죄를 차곡차곡 나열하는데 그때 그가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부정했다 이 말이죠. 음란했다 이 말이죠. 더러웠다 이 말이죠. 죄성에 이끌려서 내가 간음하고 그걸 또 감추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좀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냐하면 지금 그로 인하여 그가 지금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이러하고,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저런 깊은 탄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제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이 혼자 이러한 곳에 빠지면 그의 피해가 자기에게만 있지만은, 여하튼 이것이 지도자일 때 또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일 때의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가 다윗 왕의 이 잘못을 인하여 그 피해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다 임했으니까 백성들 전체가 다 피해를 받습니다. 전쟁에 휘말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다윗 왕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잘못하면 더 영향력이 많죠. 왜냐하면 저만 저런 심령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범죄하고 저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큰 방해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그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의 사람으로 이미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정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아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차피 부름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 받는 순간 어차피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방황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정,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나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피해, 이웃들에게 모두 그 피해가 완전히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하여 남들도 다 그렇게 함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운전하다 실수하는 경우 있죠. 어떻게 실수하나요? 아주 큰 실수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옛날에 여름 수련회도 한번 학생들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강원도 정선에 성산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정선 그 골짜기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단풍과 그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구경하다가 차가 거기에 절벽이거든요. 거기로 떨어져 가지고 다 부서지고
몸이 뭐 거의 다 망가졌다는 거지. 뭐 죽다 살아나는 것이. 가는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옆에 있다고 그걸 경치를 보다가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 시골에 어떤 엿장수 아저씨가, 고물장수 아저씨가 리어커를 끌고 가다가 그 다리 밑에서 빨래를 하는 여자들이 그들 훔쳐보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뭐 목이 부러졌다나 뭐 어떻다나 그러는 경우도 있죠. 우리 그것뿐입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가 조금 딴 생각하면은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냥 흔히 가던 길로 가지, 오늘 이쪽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 길로 가지 못하고 그냥 가던 길로 가서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 딴점 피다가 또 팔이 쫓다가 목이 쫓다가 사실은 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옆에 있는 것 운전하다가 그거 정리해서 제 안에 다리 좀 잘 올려놓게 하려고 하다가 굽히는 순간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잘 가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목표를 잃고 수렁에 빠져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수렁이 있지만 요즘 제가 아까도 기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엔 제가 수렁에 빠진 증거가 첫 번째 뭐냐, 저는 요즘 또 제일 많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송가 가사가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라는 찬송가 가사가 저는 요즘 얼마나 그렇게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신세, 아까 그 캄캄한 밤 뭐 처량하구나 라고 하듯이 처량한 우리의 신세를 봅니다. 그러면서 아파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잘 가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목표를 잃고 수렁에 빠져 방황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하튼 운전하다가 우리가 운전이 잘못되는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이 그냥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도 똑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신방하느라 또 전도하느라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그렇게 수렁에 빠질까라는 것이죠. 왜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목표를 잃고 방황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될까? 첫 번째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역사하는 것은 나도 잘못이 있지만 모든 잘못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욕심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 들에게 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탄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혹은 다른 마음이, 의심이 우리들의 속에 먼저 들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사탄이 와서 부채질하고 완전히 그쪽으로 몰아가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는데, 대표적인 예가 인류를 가장 심각한 타락에 빠뜨리게 한 것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와는 왜 다른 데가 있지 않고 그날 하필이면은 아담과도 같이도 아니고 자기 혼자 그 선악과 앞에 있었을 때 사탄인 뱀이 와가지고 그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 죽을 거라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강조를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것들 중에 가짜가 많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결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야, 이 말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굳이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는 거다. 저 선악과 먹으면. 그럼 하나님은 선악과 먹어서 그렇게 됐네요. 근데 저거 먹으면 그렇게 된다. 저거 먹는 건 뭐냐? 하나님에게 대들어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 대등하다. 근데 왜 비굴하게 그렇게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호처요,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찬양이 있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저렇게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그거를 떨쳐버리면 그 말씀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나에게 이제 세상을 내가 호령할 수 있는 대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교만이죠. 사탄이 교만한, 또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 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사탄의 말대로 그 과일이 그럴 만한 영향력 있는 과일로 보여서 그것을 따먹고, 결국은 따먹자마자 자기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하나님을 피해야 되고 스스로를 책망하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렵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외톨이처럼 살아야 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고, 그것만 자기만 그렇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게요. 이제 인류는 아무리 일을 해도 정상적인 소출이 나지 않는 때가 너무 많고, 엉뚱한 것을 해서 다 망가지는 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손아귀 위에 누려고 그러고, 남편은 거기에 결코 지지 않고 해가지고 결국 아내를 손아귀 위에 놓고, 가정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그런 아귀다툼에 그러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그러더니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보다 더 나았다는 것 때문에, 더 옳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인정했다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요. 그 동생을 죽여요. 자기가 인정받고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는 것 때문에 쓸모있는 인간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은 결국은 아프고 병에 걸리고 힘들다가 죽게 되는 이 무지막한 저주를 받았어요. 목표를 잃은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대표자의 쓰러짐은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우리 인류를 지금의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겨서 지금도 우리를 꿰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에게서 이기는 귀한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꼭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해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믿음.
자, 그랬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렸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그 씨를 금방 알아볼 수 있어서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번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옳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것은 마귀가 그에게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저에게도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시려고 딱 했는데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이라는 분이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나중에. 가장 축복된 말이 있다. 지금. 다 하라는 거죠. 지금 말고 나중에. 복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들의 심령에 항상 있습니다. 그때 귀찮음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꼭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책략 중에 하나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잘 자라다가 시련이 오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약간의 시련, 요즘은 시련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뭐냐? 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지내는 중에 이 세상 삶의 염려가 나를 짓밟혀요. 그리고 재물과 향락,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저기에 저는 저 표현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 너무 저는 마음에 들고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지세요. 삶의 모든 것을 뒤틀린 마음으로 보지 마세요. 착하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그리고 좀 참고 견디세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차이가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육신을 지님으로 인하는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무엇을 해보았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유혹을 또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표대를 향하여 지금 열심히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것도 자기들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초토화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근데 나온 지 7일 만에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였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하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첫 번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광야에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아직. 그리고 그들이 본심이 어땠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보니까 12절에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라고 했더니, 애굽에 있을 때도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노예 근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평생 노예라는 그 인식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유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그의 구원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넜고 애굽 군대는 전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안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3일 가다가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이 결국 계속 10번 이상 지속되다가 민수기 14장에 정탐하고 온 다음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소원대로 말해주겠다. 40일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지금 만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나에게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나에게 불평하지 않았던,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지금 몇 개월 만에 와가지고 들어가면 됐을 것을 다시 방향을 들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 동안에 60만 명이 전체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그 장면 속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자기 혼자 남고 뒷정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새빨간 거짓말만 합니다. 전에 어떤 대통령도 나는 대통령이 될 마음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또다시 광주 사태 일어날 거라는 압박처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라도 벌을지요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 아니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대통령 이직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을 왜 그렇게들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직에 사로잡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으면 이 교회의 왕이 되시죠 하고 부추길 것 아닙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혼자 정리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밤늦게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배를 갖고 지나가는, 제자들은 가룟유다 빼놓고 다 어부 출신이고, 저 마태와 가룟유다 빼놓고 다 거의 다 어부 출신인데 그 베테랑들인데 말입니다. 풍랑 때문에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밤중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막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같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은 그 심성에 그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멍청한 사람이고 정말 이건 뭐 돈키호테 같다 그래야 되나, 이건 뭐 이상한 착상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듣자마자 그 즉시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로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함몰시킬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으뜸입니다. 제자들 중에의 지도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의 대표자, 회장격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순간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 편에서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제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침몰당하여 이 세상에 무서워서 거기에 침몰되어 수렁에서 이렇게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베드로는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표를 상실하고 이 세상의 것들, 지금 베드로는 무서움이었지만 쾌락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우리들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었던, 곁길로 가게 했던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들의 심령을 괴롭고 답답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용기 있지 못하게 만들고, 기쁨이 상실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져서, 그러한 결과가만 일어나면 어떠냐?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리니까
나의 책임성, 나가 하여야 될 정당한 일들에 관하여 내가 의욕을 상실하고 용기를 상실하고 기쁨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것이 나에게 줄 것도 없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을 찾지도 못하고 있고 그 상황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요즘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도자인 목사인 내가 그 기쁨을 잃고 상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있을 때 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저만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잘못이었을 때, 그래서 내가 진짜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표대를 잃어 수렁에 빠질 때에 외칠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그때라도 우리는 용기를 내셔야만 합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소리쳐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순간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반응이 예수님께서 즉시라고 말합니다. 아주 그냥 바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의 원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 그것이 이를 빠지게 만든 게 아니고 의심하여 무서워해서 빠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잡고 함께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외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수렁에 빠졌다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패배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추한 못난 나의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살 수 있습니다. 부끄럽고 절망스럽다고 해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이었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실패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굳이 말하면 까발린다, 드러내놓고 남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압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져서 내가 흰 사람으로, 하얀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우리 보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따져보자. 이 죄진 자들아, 이 말입니다. 수렁에 빠진 자들아, 나에게 나오라. 너희들이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하얗게 깨끗하게 깨끗한 상태인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리라 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어 주님께 부르짖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해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차게 걷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우리에게 성령님이 탄식하는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전 요즘은 이제는 뭐 시간별로 어제도 이것이 몇 번 등락을 계속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도 요즘 이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귀신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여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기쁘게 하옵시고 소망이 있게 하소서. 이걸 그냥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주께서 그 즉시로 저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그 즉시로 저의 심령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함께하는 큰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빛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요. 그 목표에 도달하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본래 위로의 것들, 천국에서 누리는 그 심령,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것인데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시면서 복되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이 축복의 길로 우리는 남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축복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